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불평도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또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감사한 삶으로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철저하게 유린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박국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추측이 적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아마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레위인으로 찬송을 맡아 부른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랍비 전통에서는 그의 이름의 뜻을 빌어서 아마 이 하박국이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이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대사라가 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안겨주었던 것을 봐서 아마 이 사람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외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아의 아들로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니엘에게 음식을 갖다 준 사람이 이 하박국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박국이 레위 인물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수남 여인의 아들로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어떤 추론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든 그는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신앙이 참으로 성숙했던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고난의 시대고 절망적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안에 있는 품위가 있구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박국의 신앙을 살펴볼 텐데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도 하박국처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됨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품위가 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박국의 신앙이 품위가 있었던 것은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이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박국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도 그 잎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눈에 띄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손바닥처럼 생겨서 넓게 생겼습니다. 어디에서나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름이 되면 알 수 있는 나무. 여러분 또한 포도나무도 한 송이의 포도알이 수십 개씩 열리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명이 몇 병령씩 되는 나무가 이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이 아무런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그가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거예요. 하박국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갔는데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겪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 성전의 성물들, 기물들을 빼앗기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잊지 못할 트라우마, 아픔이 남겨졌던 사람이 하박국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더 나아가 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마저 다 달아났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비록 내 삶이 철저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겠죠. 그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 실상 하박국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서는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게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야만 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하박국의 질문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만 하는지, 왜 악인은 형통하는 것인지,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고난이 가득한 것인지,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 고민이었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의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의 고민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무엇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고 내 삶의 모든 소출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저는 이 17절의 첫 단어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비록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도 외양간의 소도 우리의 양도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비록이라는 이 짧은 단어에 이 하박국의 모든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 비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구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않은 채 지금 잠시 물이 없으면, 지금 잠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고난에 묻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타겟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이유를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모세를 탓했습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냐? 내가 광야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끊임없이 탓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었고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않은 채 단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마늘, 그런 것들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잘 살지 못했어요. 먹은 것을 마음껏 먹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 대접받으며 산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는 더 잘 살았던 것만 같은 거죠. 애굽에서의 삶은 더 행복했던 것만 같이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들은요, 지금의 고난을 말미암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한편 고난이 오면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세 번째는요,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하고, 또 때로는 가족에게 분내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분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폭발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으로 안타깝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분노 뒤로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랬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희가 분노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며 내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불평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며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성숙하게 반응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찬송할 것이냐?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또 불평과 또 불만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치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도 같이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저는 그 감사는 품격이 있는 한층 더 위대한 감사가 아니냐 그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좀 더 성숙한 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박국이 이렇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대답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감당해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8절에 말미암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성숙했던 것은 그가 상황이나 환경에 자신의 기쁨이나 감사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를 상황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감사의 제목들을 상황에서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상황에서, 환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만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해야 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하고 내 삶의 길이 열리면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렸지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은요 그 고백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높은 곳으로 다닌 것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로 기뻐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이유,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흥인한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였어요. 70명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각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엔요 흥이 있었어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모여서 정말 기뻐하면서 선교복을 한 것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흥에 장단을 맞춰줄 수 있었어요. 잘했다, 얼마나 좋으냐, 너희들이 나의 제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 흥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본질적인 기쁨, 본질적인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 아닙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하라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좋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핸드폰든 컴퓨터든 모든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더 원활하게 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퍼레이팅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전에는 좋은 기계였을지 모르지만, 전에는 잘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년 지났어. 이제 5년 지났어. 이제 10년 지났어. 그렇다면 너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야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너희가 전에는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기뻐했다면, 너희가 전에는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했다면, 내가 전에는 응답받은 걸로 기뻐했다면, 이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내 삶에 고난을 만나도 감사하며, 내 삶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더 성숙해져 가야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한층 더 위로 끌어올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늘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점점 더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오늘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정말 귀한 팁을 하나 줍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오늘 이 하박국이 지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노래는요, 이 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불려졌는지, 어떠한 자리, 삶의 자리에서 불러졌는지를 이 마지막 한 줄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합창대가 지휘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의 고백은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에 맞춰서 레위인들은 합창을,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듣기도 했으며 이 노래를 따라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함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며 삶의 자리에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을 이겨나간 것이 이 시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 고난을 감사의 자리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동굴로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올수록, 힘든 일을 만날수록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모여서 노래하며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힘을 얻게 되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이긴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만난 고난들을 이겨내며 정말 성숙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께 쌀도 가져오고 이따 세이 모임하면은 감사의 제목들도 나누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서 함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며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는 첫 번째, 우리의 감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우리 미치의 성도들의 신앙이 품위가 있는 것처럼 정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환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그의 삶의 힘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두시지만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감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